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오늘 3과 말씀입니다. 우리 바울의 로마를 향한 여정 속에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지난주에도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함께 받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힘을 빼앗긴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90%의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들이 어딘가에 묶여 살고 있다 했습니다. 죄의 짐에, 세상 짐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 했습니다. 10%의 사람들은 주로 영향을 주고 또 정복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어쨌든 3단체 서밋들이 이 시대에 이 네피림 영성운동을 통하여서 틀렸는데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서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미션 중에 미션이 뭐라고 했었죠? 원래 하나님이 주셨는데 빼앗겨버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의 미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의 영성은 뭐였습니까? 바울은 법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스스로 그 앞에 갔습니다.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 해야 되는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서 체포가 되어서 결국 로마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서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풍랑을 만난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 정복의 비밀을 계속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전체와 렘넌트 7명의 이야기,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 절대로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없는데 절대 가능케 하는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복음 전파를 위한 이것을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 전도 선교의 흐름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나라에 있느냐, 어느 단체, 어느 교회, 어느 전도자에게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역사가 결정되었죠. 그래서 세계사,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공부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 전도 선교 중심의 섭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전 세계에 계속 전파되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항상 뭘 봐야 되냐면 복음의 흐름, 전도 선교의 흐름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 어느 단체, 어느 교회에 있는가, 그것을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어제 우리 말씀 주셨죠? 끌려가는 삶을 산다. 오늘 이제 풍랑을 만났습니다. 끌려가는 삶을 사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과 내가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죠? 불신앙 때문. 말씀과 나의 삶이 괴리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인도와 여정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사람 중심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뭐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생깁니다. 사람 중심의 삶. 이래 되니까 최선으로 다 해보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유행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잠깐의 어떤 위안들, 잠깐의 어떤 행복, 쾌락을 추구하죠. 그래서 SNS상에 온통 포장되어 있는, 도배되어 있는 그런 무슨 옷을 입는지, 무슨 차를 샀는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전부 다 육신의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된 거에 전부 다 가치를 두고 소홀하죠. 그리고 막 얻은 콘서트를 가가지고 예를 들면 BTS가 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행하면 또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그게 끝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걸 또 찾아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비투 영끌이라 그래서 우리 지금 젊을 때 야 이제 앞으로 아파트 한 채도 못 산다, 큰일 났다 하면서 빚 내가지고 완전 모든 걸 딸딸딸 끌어가지고 막 아파트를 사고 돈을 막 몇 억씩 빌려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딱 지금 그 20, 30대들이 완전 그냥 절망 가운데로, 나락 가운데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놓쳐버린 삶은 사람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론을 따라가고 분위기를 따라가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풍랑 만난 이 오늘 장면 속에 이걸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 되니까 뭔가 유행을 따라가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 오히려 위기를 선택합니다. 위기를 피하거나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말씀 따라 위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어제 말씀했죠. 굉장한 전도다. 오늘 바울의 여정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굉장히 전도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언뜻 보면 노바디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저 3단체 서밋들이요, 저 미국의 강대국의 서밋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여요. 우리 스스로도 야는 노바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노바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복음 전파의 흐름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거의 남은 자, 버려진 자, 노예, 포로로 간 사람들, 그죠? 갈릴리 사람들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버려진 사람들이었고 상처 많은 사람이고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강단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마가다락방에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현장은요, 노바디의 현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인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은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절대 계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버려진 자들을 통하여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적인 현장의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스펙으로도 크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껏 서울대 나와봤자 전 세계 앞에요 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nothing이에요. 그걸 도토리 키재기라 그럽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뤘다 안 이뤘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버드에도 나오면 성공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nothing이에요. 그런데 뭘 봐야 되냐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 감춰져 있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분명 현실적으로 볼 때, 사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없어요. 이룬 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강대국은 그러면 다 가졌느냐? 지금 푸틴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보세요. 자, 어마어마한 강대국, 큰 나라, 큰 영토, 많은 자원을 가졌습니다. 근데 만족하고 있습니까?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끝이 없는 겁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이면에는 영적 문제, 중독, 마약 더 심각합니다. 총기 사고 끊임없습니다. 정신 문제 계속 폭증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본 거예요. 성공한 로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nothing이고 또 세상을 볼 때도요, 사실은 영적 사실을 보면 더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더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등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쪽에 있다라는 것, 거기에 주목하십시오. 네 번째는 우리가 그냥 수용할 수 있습니까? 분명 저 사람 틀렸는데 수용 초월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에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목격하는, 그걸 겪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축복하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사건들, 문제들이 우리 단체 안에도 막 터지고, 여러분 이거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복음을 더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복음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비밀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 교회를 향한, 분명 저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시험 드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진짜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을 자가 있고 남길 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십니다.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큰 시험과 문제가 그 교회에 왔는데 정말 언약 딱 잡고 중직자가 결단하고 교회를 살린다, 불신앙을 꺾고 진짜 믿음의 말을 하고 오직 복음만을 선택하겠다, 이제 그 증인이 나올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걸 몰아서 갖다 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준비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수용도 하고 초월도 하는 것이지, 문제 자체가 맞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분명 잘못한 거,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리는 계획들 이뤄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전달의 계획을 이뤄 나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렘넌트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배경.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첫 번째로 영세전부터 영혼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요,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걸 간구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정확하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럼 우리의 주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과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당연히 가는 곳곳마다 흑암 세력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진동이거든요. 흑암 세력은 구원받은 자 빛을 소유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벌벌 떨고 스스로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귀신이 당황하는 겁니다. 자기가 도망가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 봐라, 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네. 지 안에 복음 있는 게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흑암 세력이 결박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결박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결박당하고 있고요, 환경에 결박당하고 있고요, 사단한테 어떤 면에서는요 완전 목조림 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요 지금 당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끌려가는 삶. 우리 영적 힘을 놓치면 점점점 어떻게 돼요?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언약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믿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성취된 우리의 신분과 권세라니까요. 우리의 구원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등한시 여기고 내가 평가절할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참된 정복자가 되셨습니다. 사단의 일을 내가 다 멸했노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노라. 그리고 우리에게요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현장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언약 잡고 나아갈 때 내가 보좌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어. 함께 역사하겠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서 현장에 파송받는 하나님의 렘넌트들에게요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하늘의 군대가, 성경에 보면 비슷한데 조금씩 구분하고 있죠. 최근에 제 전도자가 설명을 하시기를 주의 사자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랬거든요. 주로 언제냐? 메신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 심부름하는 종으로
나타날 때 주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말씀 심부름하는 무엇인지 주의 사자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 심부름하는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라 할 때는 주로 어떤 맥락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주로 위기, 어떤 어려움, 힘이 필요할 때, 엘리야가 낙심하여서 완전히 포기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 그죠? 군대는 주로 어떤 맥락이죠? 영적인 싸움, 전쟁이 벌어질 때 엘리사,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라는 것이 동원되었죠. 왜? 실제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 전부 너무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전 세계 3단체 서밋들이 4단의 서밋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전 세계 후대들을 둘러싸고 교회를 둘러싸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아무리 그렇게 하지만 뭐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이게 더 많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을 확 떠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이 큰 성읍 여리고처럼 언뜻 보면 강대한 골리앗처럼 보이거든요. 속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번 주도 이 말씀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실까 묵상을 하다가 딱 되게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아, 우리를 현장의 삼중직의 대사로 파송을 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심부름하는 자들 똑같이 거기에 미션을 주셨구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하는 주의 사자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들이 말씀 심부름하잖아요. 돕는 천사는 뭡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그죠? 그게 뭐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요 전부 다 뭐요? 대신 그걸 위하여서 헌신했고 그걸 위해서 뭐요? 제사를 드리고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 도움. 아, 천사가 우리를 그렇게 돕는 거예요. 군대는 뭡니까? 우리가 사단과 영적 싸움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왕적 권세 사용할 때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왕적 미션을 갖고 동원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우리를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파송하실 때 그 사이에 중간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와 천사와 군대. 야, 이 짝이 기가 막히게 맞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칼빈도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역시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성경에 숨겨진 비밀을 진짜 알리시고 있구나. 성경 이미 계시된 바를 우리의 영적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 전도자에게 계시하시고 알리시는구나. 성경에 있는 사실을.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393의 보좌의 축복 누리는 이 기도를 꼭 해라.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이 9가지 보좌의 능력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3가지 3시대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다 가지고 이제는 마가다락방 현장은 뭡니까? 138 언약 잡고 집중하는 현장이에요. 그걸 가지고 24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드디어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25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지금까지 2000년간 기념비가 되어 우리에게 달려오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영원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시대마다 이때 나타나신 바 된 복음운동, 바로 237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증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으로부터 138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 현장 속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등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며 2000년 교회사 속에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 와서 이 시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우리를 뭐다 남은 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 보겠지만 위기를 선택할 정도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자는 당연히 위기를 선택하며 그 속에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 쭉 보겠습니다. 죄수선을 탄 바울입니다. 위기를 선택한 것이죠.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법정에 세워도요,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상고를 하고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로마 법정. 그래서 위기를 선택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정확한 언약에 그는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가는데 뭘 만나냐면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저 위에 보시면요, 우리 10절부터 쭉 이제 내용이 나와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14절에 나오는데, 자, 첫 번째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풍랑을 예고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종종 그 기상청이 보면 일기예보 틀릴 때 있잖아요. 그럼 되게 왕창 요거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자 바울 2000년 전에 뭐 과학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알게 하신 거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경고했습니다. 미리 예고를 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강단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세요. 전도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들에게도 말씀 주시고요.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던 거거든요. 네피림 시대. 그래서 미리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보면 참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뭐 오늘날 뭐 교회가 뭐 하는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11절 12절에 보면 이 바울 이제 체포해서 로마로 이송하는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전문가의 말을 더 믿더라는 거죠. 이번 바다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선장이잖아요. 가장 경험 많은 사람이 선주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해관계가 확실하게 얽혀있는 사람들이에요. 확실하게 자기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밀어붙일 사람들인 거예요. 추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도자의 말보다 세상은요, 전문가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하죠. 교수님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하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선순위지, 세상의 어떤 미래학자, 어떤 전문가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미리 알리신 것을요, 앞서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강대국 로마가요, 그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뤘고 어마어마한 정복을 자랑했지만 그 로마의 지식을 가지고서는요, 바울 전도자 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12절에 보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바울은 안 된다 그랬는데 베닉스로 가자. 뭐요? 여론이죠.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 중심, 말씀과 거리를 두게 되면 사람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위기를 따라가고 여론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갑자기 광풍이 들이닥칩니다. 뭐 광풍, 바다 한가운데서의 광풍을 만나는 것은요, 사실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살 길이 없어요. 갑자기 광풍이 들이닥칩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왜 속냐면요, 13절에 나와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럽니다. 여론 따라, 전문가의 말 따라 더 믿고 선택을 해서 갑니다. 처음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말씀 놓치고 처음에 가는 건요, 뭐 당장 내가 막 병이 들거나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갑자기 어느 날 광풍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남풍이 순하게 부는데, 이러니까 뒤에 딱 이어지는 표현 보세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내 의도대로, 내 동기대로, 내 목적대로, 내 바람대로 처음에는 순풍이 불고 자신들의 뜻대로 된 줄 아는 거예요. 지난 끝물에 집 산 사람들, 특히 그것도 수억을 대출내서 20, 30대들이 갚아야 될 이자가 보니까 뭐 300만 원씩 넘어가더라고요. 이자만.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래 살아야 돼 지금. 여러분 진짜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물과 배, 생명,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전도자가 말합니다. 오늘 이 광풍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보고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랬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지금 광풍을 만난 시대입니다. 지금 진짜 광풍을 만난 시대예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이제는 뭐예요? 막 요동치는 광풍과 파도에 우리 인생을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론도 전문가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막 영끌 비투 비트코인이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어들었잖아요. 광풍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광풍을 만나버렸어 지금. 이제 배가 밀려서요 막 요동치는데 사람들 정신을 이제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겁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7절에 보면요,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 패닉 상태죠.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조금이라도 이제는 이 배가 무거우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또 경험을 발휘하는 거예요. 막 무거운 물건 막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장을 막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히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닥치는 대로 막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심히 애쓰다가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는 결국 물거품.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여기 보면 짐을 바닥에 풀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짐을 바닥에 풀어버리고, 이제는 연장은 뭐 버려도 하면 되는데 짐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사실은. 이 물건이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주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사실은 뭡니까? 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무거운 짐이 된다니까요. 지금은 영끌 비투에서 아파트 한 채 오히려 샀다, 다행이다 안주했다가 이제는 뒤통수를 계속 맞기 시작하는, 버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짐이 된 겁니다 진짜. 그 어마어마한 값 나가는 물건들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미리 딱 보면서 와, 어쩜 이게 뭐 맞춘 것도 아닌데 시간표가 이렇게 정확하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게 이 시대의 로마가 딱 보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지금 과정을 우리도 같이, 현장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라굴로 광풍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고, 20절 여러 날 동안에 뭐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도무지 들지 않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빛이 없는 겁니다.
깜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깜깜하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도 별도 여러 날 동안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전문가를 의지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이제는 희망, 신랄 같은 희망 하나도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겁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기도 합니다. 완전 절망 가운데 가야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경험 내려놓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받은 여러분들이 꼭 언약을 잡으시고, 바울이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때 귀를 기울이면 어땠을까요? 그때 말씀을 따라갔으면 어땠을까요? 이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놓쳐버린 이 배를 탄 사람들은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정확한 말씀 따라가니까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택하는, 로마를 향하여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의 전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되어지는 전도, 세팅된 전도. 이게 이제 렘넌트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응답받을 전도라니까요. 완전 세팅된 전도. 현장은 갈급할 대로 완전 갈급해진 상황.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 빠진 상황.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상황. 종교도 답이 안 되고 그 무엇도 답이 안 되는 상황.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라는 겁니다. 풍랑 만났을 때 바울이 밑에 있다가 드디어 선상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첫 번째, 바울의 위로가 나옵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일단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 미리 말씀했지 않냐? 그걸 들었더라면 좋을 뻔했지 않겠냐? 22절에 내가 너희를 그래서 다시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전도자는 항상 미리 말도 하지만, 미리 말씀을 하나님 주시기도 하지만, 또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당하였을 때도 하나님 뭘 주세요? 안심하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또 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렸지만, 다른 건 다 손해봤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드디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속한 바. 자신이 어디에 지금 속해 있다는 걸 밝힙니까? 나의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의 메신저인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가 이제 이 증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증인되냐면, 앞으로 위기, 재앙, 어려움 다 시대 옵니다. 그 재앙들이 빠져듭니다. 사람들이. 그때 이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이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는 여정 속에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고 가다가 이런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 그때 하나님 주신 답이 안심하라. 너의 생명을 내가 보존하겠다. 당신이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느냐?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안심하라. 당신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장과 시대의 사람들은요, 광풍을 만나 헤매고 정신없이 모든 걸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지만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그러면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배를 탄 자들을 뭐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의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서밋의 메시지입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다 내게 주었다. 237 5천 종족. 이 치유 서밋 237의 메시지가 바울의 오늘 이 여정 속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치유 서밋 237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린 겁니다. 여러분이 뭐예요? 치유 서밋 237의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인 안테나로 하나님이 교회에, 가정에, 현장에 여러분이 선 겁니다. 뭘 전달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재앙당한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 그 플랫폼이요, 그 파수망대요, 그 안테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세 번째로 드디어 이 죄수선이, 풍랑 만난 죄수선이 안정을 찾습니다. 풍랑이 그치죠.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참 이 고백을 보시면요, 말씀대로 되리라, 그대로 믿노라. 미리 말씀을 증거했을 때도 믿었지만 또 이 상황에서도요, 무슨 심부름합니까?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통해 미리 또 말씀을 줬다. 나는 또 그대로 믿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결코 제한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역설적이지만 이 풍랑 사건은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를 정복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로마를 이미 복음하는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 소문이요, 로마 퍼진 거예요. 이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퍼진 겁니다. 이 소문이 황제에게까지 도달한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저 3단체와 세상의 서밋들, 사단의 종노릇했던 자들에게 이 소문이 퍼져들어가는 거예요. 237 치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전달케 하실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 자기 계획과 자기 경험을 의지하다가 재앙을 만난 이 풍란 사건에 오히려 더 확실한 정복의 기회가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눈을 떠야 되냐면 이 시대에 분명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상황이 개인도 가정도 현장도 임합니다. 계속. 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실패와 재앙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숨은 절대 계획, 숨은 응답,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전도 선교의 문이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는 유대인 앞에 증거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결심한 자들이요, 비밀 결사대가 있었잖아요. 속국 주제의 생존을 위해서
기껏 몸부림을 치는 이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전달된 겁니다. 바울이 살았고 어마어마한 이 광풍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박해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자를 이단 누명 쓰게 만들고요, 핍박하고요,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해도요,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또 증거가 됐습니까?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전달됐습니다. 결국 좀 더 지나면 나중에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막을 수 없었어요. 엄청난 성공을 로마는, 황제는 자신은 했다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긴 것은 전쟁밖에 없죠. 피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자기는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전쟁밖에 없고 피 흘리고 전 세계 어려움밖에 안 남겨요. 후대들에게는 더 많은 영적 문제와 상처만 남겨요. 그게 엄청난 성공이 아닙니다. 이런 강대국의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정복자처럼 보이지만 이 로마가 강대국인 줄 알았지만 영적 사실을 보면 완전 영적인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죠. 어디에? 사단에. 로마는 이스라엘도 정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광대한 제국으로 영토를 확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화된 강대국은 사단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눈을 여러분 뜨셔야 돼요.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나요? 어마어마한 것을 이뤘다 생각합니다. 3단체들이. 하지만 영적 사실은 사단에 속국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현장에 가되 또 이제 또 리오 가오도 왔는데 미국 21세기 로마 현장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보이는 현장이잖아요. 대단한 성공자거든요. 그러나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건 보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지식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속으로 마약, 중독, 어마어마하게 영적 문제, 전쟁,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시급한 현장이에요. 이 오직 복음이 시급한 현장이에요. 렘넌트 선교사의 의식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결국은 이건요, 로마 제국에 속국되어 있는 여러 나라의 왕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분봉 왕들이 있었잖아요. 세계의 여러 왕들에게도 증거가 되죠. 야, 그 로마 황제 앞에 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 소식이 다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로마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병든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있어요. 2012년인가? 여리고가요, 큰 성읍이죠. 정말 큰 성이에요. 와, 난공불락에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큰 성읍 여리고예요. 우리 현실이 세상이 그래 보여요. 3단체가 그래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상화된 여리고다. 우상화된 여리고는 사단과 귀신이 악령 역사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 직전에 있는 여리고다. 저는 이게 엄청난 답이었어요. 아, 그렇다. 나는 미국에도 좀 있어봤고 3단 현장을 보면서 일단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이 큰 성은 어떻게, 우리는 맨날 세계복음을 말은 하지만 야, 이거 세계를 조금 보면 이게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지?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진짜 큰 성읍 여리고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프리메이슨들이 인문의식, 명상, 영적인 활동을 하는데 틀린 구원의 길에 빠진 것이구나. 진짜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다가 흑암운동 공허에 빠진 것이구나. 그게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과거로부터 증거가 오죠. 벌써. 아, 우상화된 모든 개인과 현장과 가정, 가문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강대국이 영원한 강대국이 없다니까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렘넌트들은 재앙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재앙 시대를 정복할 힘을 준비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 힘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능력의 여정을 가야겠고요.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아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과 책을 통하여서 또 자료를 통하여서 편집을 시작해라. 재앙 시대 현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언약 잡고 편집을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미리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편집은 주로 말씀과 자료, 설계는 그걸 바탕으로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되죠. 그러면서 현장에 실제 적용할 때 답을 전달할 때 디자인해야 될 그건 현장 시간표가 있죠. 유 목사님이 한창 전도하셨던 40년 전에 현장 맥락과 우리가 앞으로 또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현장의 맥락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똑같은 건 이겁니다. 전도자처럼 편집해야 돼요. 전도자는 지금도 호흡에 대해서, 낚시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와 관련된 책들, 3단체나 동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책들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4차 산업 후유증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계속 기도로 설계를 하니까 정확한 말씀 심부름을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아직 앞으로. 그러면 때가 되면 이제 작품으로 디자인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일단 이 부분. 똑같이 우리도요. 이 재앙 시대를 대비하여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정체성에 대한 편집 설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편집 설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비밀 편집 설계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로마 현장에 대한 편집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에서는 먼저 우리 지역부터 그 안에 현장이 있으니까 70지역을 분석해라. 내가 있는 현장으로부터 70지역을 분석하라. 진짜 어떠한 지역을 내가 복음해야겠다 했을 때 딱 나오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한동대 제가 2년간 캠프해야겠다 마음을 딱 먹었을 때 나오는 게 전체 도표였습니다. 전체 나와 관계된 사람, 어느 정도 관계 맺은 한 40여 명의 사람 딱 전체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래서 40사람 40 현장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딱 시작해요.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돼요? 237 나라, 5천 종족, 21세기 로마 현장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가는, 재앙 시대에 대한 도전으로 향한 분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70 재앙지대가 어딘지, 70 사각지대가 어딘지, 어디로부터 이 사단의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지, 어디로부터 마약과 흑암의 영적 문제들, 정신 문제들이, 여러분 아무리 현장에서요 정신병자 치료하고 주워 담아도요 근원을 뿌리를 안 뽑아버리면요 수도꼭지를 안 잠그고 계속 바닥 청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현장을 딱 보고 나면 어디서 결국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거를 딱 하고 나면 뿌리와 근원을 공격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바울 같은 경우는 안디옥으로부터 3차에 거친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재앙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 이상은 이 아데미 신전과 같이 이 어마어마하게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마술에 빠져가지고 이 후대 문제 해결 안 되겠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있는 가정 가문과 지역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70 현장, 70 사람, 70 지역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대를 향한 도전까지 이어지도록 그걸 하나님 준비해 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앙 시대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2030, 2080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도 재앙 시대가 오고 있죠. 지금 전쟁을 사람들이 더 하려고 덤벼들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피림과 4차 산업과 또 팬데믹, 경제 후유증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가지만 또 전염병이 몇 년 주기로 올지 몰라요. 그래 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많은 후유증이 계속 누적이 되어 가겠죠. 거기에 따른 정신병, 영적 문제가 계속 가중이 되겠죠. 강대국은 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요. 약소국들은 더 착취를 당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서 분쟁과 전쟁과 난민은 끊임없이 발생할 겁니다. 또 그것을 역사적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서 이념 전쟁을 또 서로 하겠죠. 그럼 국내적으로도 또 어려움이 생기죠. 왜? 이념이 갈릴 거니까. 그러는 사이에 교회와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 불신앙에 빠지고 교회마저도 분쟁에 빠지고 후대들은 어딘가에 집착하고 분산되고 중독되어지는 황폐되는 시대.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증폭된 게 재앙이거든요. 따라서 시대의 재앙은 무엇으로부터 막아내는 거냐면 내게 주어진 문제와 갈등과 위기 보는 눈을 바꾸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 시대를 대비하는 문제가 답으로 주신 거구나. 갈등은 내게 갱신하라는 것이구나. 위기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구나. 왜? 그게 다 재앙을 막는 해결하는 것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거를 놓치면 문제와 갈등 위기에 빠지죠. 그 유라굴라 광풍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바울 전도, 그 속에서 로마를 정복하는 갱신한 겁니다. 답을 얻었고 갱신을 하고 축복을 전달하는 자가 딱 됐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나를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너에게 다 주셨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마지막 어제 얘기를 하셨죠? 렘넌트가 가질 힘, 오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력을 준비하라. 보이지 않는, 그래서 tacit power라 그렇게 표현하셨죠? 이게요 CVDRP더라고요. 5가지 오력이. 영역, 성령 충만 속에서 영적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과 함께 계속 해봐라. 영역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언약 잡는 거거든요. 그 커버넌트죠. 언약. 지력은 뭡니까? 영역 속에서 나오는 세계를 살리는 눈, 세계를 보는 눈, 세계관. 전도자가 받는 메시지. 전도자는 메신저니까 메시지가 딱 오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에요. 의식주 육신적 세계관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세계관. 그게 지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비전이죠, 비전. 시대의 재앙을 딱 보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는 겁니다. 체력은 뭡니까? 이제 내가 받은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갱신과 도전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했죠? 전 세계 RUTC를 세울 만큼 렘넌트 경제응답 언약 잡아라. 재앙지대, 사각지대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곳에 RTS 세워야 되고 RU를 세워야 되고 RUTC 세워야 됩니다. 그곳에 회당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돈 벌 이유, 빛의 경제응답 벌 이유, 그림을 그려라. 이미지. 이게 경제력 이미지. 하나님 형상에서 정복하는 이미지입니다. 마지막 인력은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의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있기 때문에 1천만 제자가 앞으로 일어나도록, 이 1천만 제자와 연결되도록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이게 오력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오력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27장 전후 맥락을 한번 깊이 읽어보시고 진짜 위기를 선택한 바울과 같이 그 위기 속에서도 바울의 전도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이 재앙시대 미리 정복할 힘을 지금부터 다 기르시고요. 바울이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줬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렘넌트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미리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오력을 준비하며 이 시대 로마 정복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증인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정복의 언약을 잡게 하옵소서. 시대 재앙막을 오력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만나 하나님 재앙 가운데 빠져드는 이 시대 많은 사람을 살리고 건져낼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고 이 언약의 여정 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오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재앙 만난 시대, 또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또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제 언약을 잡고 재앙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정확한 237 치유 서밋에 안심하라, 생명을 하나님 보존하리라, 살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전 세계 재앙을 막고 살리는 우리 전도자들로 렘넌트들로 남은 자들로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오력의 이 충만함을 이제부터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드린 헌금도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재앙시대에 정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약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빛의 경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미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집중하며 정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일어나는 영적인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하리라 이 언약을 잡고 나아가는 모든 렘넌트들과 개인 만남 가정업과 같아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